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암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에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내 마음에 섬기면서 그분을 모셔드려야만이 또 믿음으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봉사를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아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 몸과 영혼을 치료시켜 주시려고. 왜?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왜? 세상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님께서는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뭐랍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래서 뭘 얻고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사람인데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된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편안이 없고 불안하고 행복이 없고 늘 저희들은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에 결핍증이 걸려가지고 왜? 나를 위로해줘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대가를 왜 필요합니까? 보배이신 그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말씀 속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발버둥을 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말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나를 소생케 해주시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던
내 영혼이 병들었다 하니까 몸이 병든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그 죄가 자꾸 부풀어 가지고 뭐가 됩니까? 시기 질투가 평창하죠. 또 우리는 사람을 진실로 대하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보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왜? 내 이기주의인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전염병같이 그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꾸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져 아무리 섞어도 같이 섞여질 수가 없으면 따로 국밥같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합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모셔놓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조금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내 탓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어 하면서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한때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 갖다 주는 그 기쁨을 찾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주 예수 외에는 귀한 것이 이 땅에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왜? 빛이 어둠에 있던 죄로 말하면 어둠에 있던 영이 살아나니까 살아나기 무엇입니까? 밝은 빛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12장에 하듯 11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도도 끊어지고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삭을 준다고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 상태로 갔을 때 뭐였습니까?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땅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에 자꾸 젖어들고 환경에 자꾸 죽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뭐 평화로운 가운데서 돈을 막막 쓰면서 사는데 하나님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왜?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로 가는 게 낫지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면 참 인생살이 고달플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가난하게 사니까 너무너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란 것들 보지 못한 실상이고 증거들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목하기보다는 자꾸 찢어 발깁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랑이 강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다 이방인 구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 나라가 의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던지 나 같은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도 하나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으로,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향을 끼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싼 약을 먹으면 비싼 약을 먹고 어떻습니까? 내 몸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날 그 말씀대로 삶을 삽니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왜? 죽은 생명을 갖다 주니까요. 내가 죽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구 갖다 줍니까? 죽은 생명을 말씀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떤 견눈질을 합니다. 어떤 견눈질입니까? 네가 변해야 돼. 그래야 나도 변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잣대를 재면서 세상 방법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이전 것은 지나갈 새로운 피조물, 뭐요? 하나님하고 먼저 화목될 때, 왜? 내 속에 정말 속과 끝이 깨끗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우리 어떻습니까? 영적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은 육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지금은 온전하고 지금은 하다 해서 내가 내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갑니다. 꽃도 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죠. 그러나 그 시들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갖다 버리라 그러죠. 키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 것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도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좀 너무 슬픈 가운데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짝이 없고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고 삽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은 없고 맨날 염려 걱정, 아이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모레는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더 큰 집을 짓자, 어떻게 나는 저 사람들 같이 큰 집에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마음껏 쓰고 살아볼까 하면서 세상 것으로 꽉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정말 그 마음에 빛이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남이 볼 때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가지고 통달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마찬가지로 그날 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오시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돌판에 새겨 갖고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저 사람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맨날 뭐합니까? 잠이 안 온다. 아니면 염려 걱정이 된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쁨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님께서 빌립보 감옥인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감옥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감옥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한다 합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빈 항아리겠죠. 빈 항아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우러 합니까? 말씀을 채우러 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나쁜 것을, 악한 것, 남을 미워했던 것 모든 것을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다 잘났어. 잘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우리한테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창세기부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정말 뭔가 뜻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죽어간 귀신한테도 가서 하는데 제일 좋은 거로 음식을 차려놓고 골고루 다 해놓고 그 법 따라서 뭐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산 사람한테 잘하라 그랬지 죽은 사람은 한번 천국과 지옥 가면 끝입니다. 다시 나올 수 있으면 우리 이 땅에 지금 눈 뜨고 다닐 수가 없겠죠. 왜? 귀신들이 울글거리면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은 이 생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년을 같이 살 것 같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천년을 같이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면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온전하여서도 하늘을 위해서 온전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이 말씀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야고보서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목지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책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꽉 차 있는 외롭고 힘들고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영혼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 주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는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삶을 주님께 드리면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그들 보고 알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 살 때 보면 압니다. 깎을락하고 뭐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머리털 다 세신 바 되신 그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는 하룻밤 못 자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몸이 힘들어 하지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늘 계시고 살아 계셔서 저희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양심이 하이 맞아갖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밝히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돈 벌고 잘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은혜인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기 좋은 쪽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생겼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장사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보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저렇게 이쁘게 만드셨구나. 그래 좀 더 이뻐져라 하고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저렇게 믿어도 잘만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까? 왜 나는 부모 복도 없을까? 나는 누구 복도 없을까? 하면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편안을 얻고 정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이용하고 듣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통탈하시고 우리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하셨더라면 많은 것을 드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으신 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랍니다. 왜? 세상에서 찌들고 병들고 괴롭고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치료를 해주시면서 마음의 편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물과 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볼 자가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니까 어떻습니까?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뭡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외에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깊이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마음에 정결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뭐합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의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그 마음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욕심이 벌어집니다. 왜? 더 가지려고 하던 그 욕심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사촌에 땅 사면 배가 아프다 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뒤틀리고 비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든 저 영혼에 축복을 좀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고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편안을 얻지 못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만나서 정말 그 편안을 누릴 수 있는 편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으면 더 빠르겠죠.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그 믿어지면은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정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졌으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화목할 수 있도록 행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